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사람이 죽으면 화장을 못하게 하는 분들을 가끔 봅니다. 물론 사회 관습이나 가족의 정서에 따라서 화장하는 것을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가 아니라 나름대로 신앙적인 이유를 갖고 화장을 반대하는 경우도 봅니다. 그런 분들이 화장을 반대하는 이유는 부활할 때 살아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 매장을 해서 육체가 썩어져서 없어진 사람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실 수 있다면 화장을 해서 육체가 없어진 사람은 다시 살려낼 수 없는 것인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어떻게 말씀으로 온 세상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겠습니까? 그러니 화장을 하면 부활 때에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그런 생각은 미신에 가까운 편견입니다. 또 그리스도인 중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사를 가거나 혼인을 할 때 손 없는 날 또는 길이를 잡아서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길이를 잡아서 하는 것과 생사화복을 주장한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길이를 잡는 이유가 뭡니까? 나쁜 일이 생기지 않고 좋은 일이 생기라고, 행운이 깃들라고 등등의 이유를 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도 역시 편견에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어디 함께 가서 잘 때 이렇게 장난을 하는데 얼굴에 낙서하는 장난을 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도 얼굴에 낙서를 너무 심하게는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잠잘 때는 혼이 나가는데 얼굴을 너무 낙서를 많이 해서 다르게 되면 혼이 다시 들어올 때 그 사람을 못 찾는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이런 미신과 같은 편견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편견이라는 게 무엇인가? 사전을 보면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공정하다는 것의 기준은 뭘까?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말하려면 기준이 뭐가 가운데 있어야죠. 근데 사전에서는 그 기준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은 종교적으로, 과학적으로 망령된 것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된 것을 찾아보면 정상적인 데서 벗어난 것. 그럼 정상은 기준이 뭡니까? 모든 것의 기준은 진리입니다. 일반적인 진리도 우리가 진리라고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언제나 정확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늘 이 말씀에 비춰서 생각을 해야 해요. 그리고 이런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편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산에 올라가서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변했습니다. 마음이 변하신 게 아니고 모습이 변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이 하얘졌고 옷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마가복음 9장 3절의 표현을 보면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하얘졌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락스나 강력한 세제로 빨아도 도저히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하얘졌습니다. 그러면 옷만 하얘졌는가?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얼굴도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놀라운 광경을 보면 사람들은 대체로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무서워하는가 봅니다. 제자들은 몹시 무서웠습니다. 게다가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 이 두 분이 함께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하는 장면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호련히 빛난 구름이 몰려오더니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놀라운 장면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으니 그 분위기에 압도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세 제자는 신비한 체험을 하였습니다. 다음날 산에서 내려옵니다. 이때 세 사람은 자신들이 겪은 체험을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랑은 아닐지라도 자신이 보고 들은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든 겁니다. 근데 이들의 마음을 짐작하시고 아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입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보고 들은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빛나는 구름 속에서 들리던 말씀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그러니 더더욱 자신들이 어제 보고 들은 것을 다른 누구에게도 자기 동료 제자들에게도 말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방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10절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일까? 서로에게 물어봐도 시원한 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이 세 제자가 바보 아니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 말 그대로인데 왜 그걸 몰라? 그 부활이잖아, 부활. 그것도 모르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역시 또 여러분의 편견이고 오해입니다. 그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이 부활이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마가복음 앞에 8장 31절과 3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도 세 제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게 뭘까 하고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가졌던 의문의 내용은 뭘까? 혹시 이런 것은 아닐까?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까? 또는 죽은 자는 살아날 수 없는데 어째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혹시 이런 의문이 아닐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부활을 믿습니다.
바꿔 말해서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심지어 헤로드 왕까지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현실에서도 있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헤로드 왕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소문을 듣자 내가 전에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표현의 뜻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생각한 것도 아니라면 그들이 가진 의문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앞뒤를 잘 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제자들은 의문을 갖고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뜻이 뭐예요?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물었다면 우리들이 아까 생각한 것이 맞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묻는 질문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고 가르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는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이들 머릿속에서 어떤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 연관성을 알아야 제자들이 가졌던 의문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게 뭘까 하는 의문을 가진 제자들의 마음을,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얼핏 보면 제자들의 질문은 자신들이 의문한 것과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들이 의문이 무엇인지를 풀어주는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질문한 내용이 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서기관들이 누군지 알아야 합니다. 서기관은 남의 서류를 대신 써주거나 오늘날 대사관에 있는 직원과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서기관은 이른바 교수들입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을 가르쳐주는 교수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 말씀에 맞는 것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권위가 있는 율법 교수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성경 말라기 4장과 5절의 근거에서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말라기 4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즉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네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서기관들은 어떤 분보다 먼저, 어떤 분이 오시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와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하게 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을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예수님은 엘리야가 와서 할 일을 한마디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말라기에서 말씀한 내용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킨다고 했는데 왜 예수님은 어째서 그 일을 가리켜 모든 것을 회복한다고 압축하셨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의 구성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근본적인 구조가 가족이듯이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관계는 적어도 그 당시에는 다름 아닌 부모와 자식 관계입니다. 이 부모와 자식 관계를
구약에서는 흔히 아비와 자녀로 표현합니다. 이 두 관계가 사람의 눈에는 화목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죄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갈라져 있습니다. 또 죄 때문에 자꾸 갈라집니다. 그렇게 죄 문제를 해결해서 그들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는 것이 엘리야가 와서 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말에서도 비슷한 의미의 말이 있습니다.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돼간다는 뜻으로 가화만사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따라서 아비와 자녀, 즉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모든 관계가 회복된다 라고 할 만큼 중요한 일이고 근본적인 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누구보다 먼저 와야 하는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정답을 말하면 메시아보다 먼저 와야 합니다. 메시아라는 것은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뜻은 똑같습니다. 그리스도보다 먼저 엘리야가 와야 한다고 성경은 말했고 그래서 서기관들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들이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이런저런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의 대표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가복음 9장 27절에서 8장 27절에서 29절에 나옵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적어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점에서 의문이 생겼는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왜 죽어야 하냐? 여기서 의문이 생겨요.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말씀 자체를 이해 못한 것이 아니고 도대체 왜 그리스도인데 죽어야 하느냐? 바로 이 점에서 의문이 생긴 겁니다. 더구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으셔야 한다는데 왜 그러셔야 하는가? 엘리야가 먼저 와서 하는 일이 회복이고 그렇게 회복을 다 했다면 왜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하는가? 예를 들면 먼저 온 사람이 다 쓸고 닦았는데 왜 뒤에 온 사람이 청소를 또 해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의문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12절과 13절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배운 것, 즉 서기관들이 너희들에게 가르쳐서 다른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은 맞다. 틀리지 않았다. 맞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만 가르쳤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만 배웠기 때문에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회복한다는 건 맞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만 가르치지 않고 또 중요한 사실을 가르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엘리야가 온다는 말을 글자 그대로 이해해서 오래전에 죽었던 선지자 엘리야가 다시 살아나서 온다. 이런 뜻으로 유대인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온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엘리야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했지만 다른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서기관들도 못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풀리지 않는 의문을 갖게 된 것입니다. 12절 하반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 인자에 대하여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성경에서 왜 그렇게 말했냐 이게. 너희는 성경에 이 기록되어 있는 이 중요한 사실은 모르고 있었기에 의문을 갖게 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회복한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아무 고난을 안 받는다? 그건 너희들의 생각이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희들이 생각하는 회복과 성경이 말씀하는 회복이 다르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모르고 있었던 이 중요한 사실은 성경의 어느 곳에 있습니까? 여러 곳에 있지만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이사야 53장 3절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선지자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고 간고 즉 슬픔을 많이 겪었으며 질고는 고난입니다. 고난을 많이 당해서 고난이 어떠한지를 아는 사람이라.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으면 고난이 뭔지를 안다.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당한 자 같아서. 무슨 뜻입니까? 아예 사람들이 무시하고 외면한다는 거죠. 그래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을 담고 있는 이사야 53장이 전체가 그리스도께서 받을 수많은 고난과 멸시와 배척,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과연 이 예언을 몰랐을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성경을 통째로 외워도 의미를 모르면 별 소용이 없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그 말씀이 예언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알지 못하거나 잘못 배우면 편견이 쌓입니다. 주로 편견이라는 건 자기 지식이나 아는 것이나 경험에 대해 자기가 겪은 경험을 그릇되게 판단하거나 또 그릇된 가르침에서 쌓이고 생겨납니다. 그러면 편견은 또 오해를 낳습니다. 오해가 생기면 또 쌓이면 편견을 두껍게 만듭니다. 이렇게 편견과 오해는 서로를 강하게 하는 악순환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에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정치에 관심이 많은 귀족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법에서 형이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으면 형수가 그 죽은 형의 대를 잇기 위해서 동생과 결혼합니다. 우리는 좀 이상하지만 그 당시는 그게 당연합니다. 그것을 이른바 수혼법이라고 합니다. 수는 형수 숫자입니다. 형수와 혼인한다는 의미에서 수혼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좀 더 난처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를 예로 들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첫째 형과 결혼한 형수가 아들이 없어 남편이 죽자 이 형수가 둘째와 결혼했는데 또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셋째, 넷째에서 7형제 모두와 결혼하게 되는데 죽어서 천국에 가면 이 여자는 누구와 결혼해야 합니까? 참 난감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아주 한마디로 코를 납작하게 만드셨습니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 이처럼 어떤 편견 때문에 성경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 오해하고 그러면 또 편견이 깊어지고 오해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기쁨이 없고 무엇인가 얽매인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생각 외로 맞습니다. 인자, 즉 그리스도는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는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다. 이것이 그리스도로서 내가 할 일이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성경대로 너에게 말해준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시고 그 앞에서 이어서 또 한 가지를 여기서 말씀합니다. 1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다.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엘리야가 이미 왔다니 도대체 누군가? 여기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않지만 제자들은 압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제야 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았더라. 마태복음 17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째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는데 털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옛날에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이 다시 온 엘리야라는 이미지를 주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온 엘리야를 잘 대우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를 옥에 가두고 목을 잘라 죽이는 일을 행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13절을 말씀하는 의도는 이렇습니다. 먼저 온 엘리야가 고난을 받은 것처럼 결국은 죽었지만 나도 역시 사람들에게 숱한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게 13절을 말씀한 의도입니다. 제가 추측해서 예수님의 의도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마태복음 10장 12절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것은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다고 했으니 내가 고난을 받고 죽는 것이 당연하다. 나보다 먼저 온 엘리야 즉 세례 요한도 고난을 받았으니까 그를 그렇게 대우한 사람들에게 나 역시 그런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 사실을 말씀한 겁니다. 편견이란 깨어버리기나 뛰어넘기가 참 힘든 겁니다. 사람이 급할 때는 옛날부터 익혀온 대로 행합니다. 왼손을 안 쓰고 오른손을 쓰려고 계속 연습해도 급하면 왼손을 씁니다. 오늘 13절을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려고 했습니까? 이미 세례 요한 즉 엘리야가 왔으니까 그 뒤에 온 나는 누군가? 그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근데 너희들이 기대한 그런 영광을 누리러 온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는 죽을 필요가 없다는 식의 생각은 너희의 편견이라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로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이 이미 구약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고난을 받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했을까요? 참 편견을 뛰어넘고 오해된 것을 긁어내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 좀 더 가서 9장 31절 32절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해서 3일 만에 살아내라고 또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심지어는 묻기조차 의문이 생겨도 무서워하였습니다. 쌓아놓은 편견의 벽이 높아지면 높은 담이 되는 겁니다. 이 담은 나를 진리로부터 떼어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이 자유롭지 않고 얽매이게 되고 좁혀놓는 부담으로 평생을 남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근데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아니면 오해해서 지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자유라고 말하는 사람도 또 있습니다. 이렇게 편견에서 비롯된 오해가 깊어지고 깨닫지 못하면 거기서 끝나면 다행이죠.
거기서 모든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 나쁜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가버나움이라고 가는 길에서 그들이 서로 말싸움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후에 집에 오셔서 물으십니다. 너희가 길에서 도대체 뭘 갖고 말싸움했냐? 그들이 창피해서 차마 말을 못합니다. 뭐 가지고 싸운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되실 것이고, 그러면 그 왕 다음에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대해서 논쟁을 합니다. 너냐 나냐 하고. 자기가 차지할 자리와 지위에 관심이 많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게 잘 되고 성공하고 이른바 형통한다?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첫째가 되려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한다. 또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미는 진정으로 큰 사람은 서로를 비교해서 커지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기꺼이 섬기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이 땅에 오셔서 영광을 누리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이 일을 가리켜서 일찍이 아까 말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할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해마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각 사람의 죄악 때문이라고 깨닫고 계십니까? 이 사실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요, 자신의 삶 속에서 수많은 문제를 스스로 일으키는 겁니다. 높아지려고 하고, 편해지려고 하고, 남보다 잘 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심을 깨달았다면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것을 힘들지만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선한 일에 힘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면 오히려 세상에서는 깔아뭉갭니다. 바보 취급합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미움을 받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이런 말씀 계속하면 교회에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어디서든지 남한테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고 높은 자리를 탐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도리어 스스로 낮아져서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기까지 고난당하신 의미를
올바로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살면 우리 삶은 더욱더 욕심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부디 고난을 당하더라도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감사하며 기쁘게 살 수 있는 힘을 얻어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죄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잘라내면 또 생기고 밀어내면 다시 오고 누르면 솟아나는 우리의 욕심,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위를 돌아보며 나만 왜 그런가 너무 속상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같은 것 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삶으로서 받는 고난을 기쁘게 인내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